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신앙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이방세계 복음 전파의 주역이었던 바울 선생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선진들도 하루아침에 그 신앙이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긴 여정으로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은 한 걸음씩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동하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바로 가까이에서 직접 보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여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단번에 다 이해하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여 주시는 내용인데 이 12제자들은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서 보아라고 강조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인자에 대한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그 과정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성취하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이 되는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발걸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은 구원의 핵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아주 핵심적이니까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잘 들어보라고 주의를 집중시키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다면 예수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의 중심에 서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고 설명하십니다. 이제 이를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죠. 예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실전에 가기 전에 미리 예습을 시켜주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예고를 한 번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 번 들려주십니다. 예습을 여러 번 시켜줘요. 십자가와 부활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옆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내용은 어렵기도 하지만 구원의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아주 이 성경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당하게 될 일, 지금 그들이 향하여 가는 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어떻게 될지가 나와 있지요. 여기 이방인들, 타국인들에게 넘겨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 자국의 법의 보호 아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나라의 안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 앞에 놓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마을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지켜내고 서로를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고 그렇게 협력해 가면서 지켜낼 때에 서로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타국인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사건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시는 인자가 예수의 제자라는 가룟 유다의 손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손에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빌라도의 손에서 십자가의 형틀로 넘겨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넘겨진다는 것, 사람이 넘겨진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넘길 때 서로 뭔가 이렇게 넘겨줄 때 그것을 서로 이렇게 뭔가 교환하는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사랑하고 감사하는 그런 선물로서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값이나 대가에 맞추어서 넘기게 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내가 얻고 싶어 하는 걸 위해서 넘겨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내 손에 쥐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넘겨주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를, 인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넘겨주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넘겼지요. 주님보다 은 30이 더 쓰임새 있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은 30이 훨씬 나한테 유익해 보인다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는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며 이 은 30을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를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 주었습니다. 예수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에 어떻게 하면 죽일까?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서로 자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거기에다 쏟아부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자신들이 가장 잘 가르치고 있다는 그 지위를, 그래서 얻게 된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을 비난하게 보이는 것 같은,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 그 예수가, 눈에 가신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싶어 하였던 것이죠. 법정에 죽음의 심판을 내리는 법정에 넘겨주려 하였습니다. 빌라도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넘겨주게 되지요. 모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인자를 넘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넘기는 것, 사람을 팔아 넘기듯 넘겨주는 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중에 정말 나쁜 죄죠. 어두운 곳에서는 오늘날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성을, 어린아이를 팔아 넘기는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정말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넘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소중한지 모르고 돈이 더 나에게 쓰임새 있고 나에게 당장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여서 돈을 위해서 사람을 넘기는 이러한 일들, 참으로 악한 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배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보내셔서 세상에 넘겨주신 데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무엇과 맞바꾸시기 위해서 넘겨주셨을까요? 죄를 지어 멸망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사람들을 주님과 맞바꾸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를 세상에 넘겨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고통스러워하시며 이들을 살리기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려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전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중에 지금 나중에 뿔뿔이 흩어지고 배반하여 갈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넘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시겠다는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시고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라면 누구나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자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시고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 대단하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다 이해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해를 추구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일, 그곳에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너희가 좀 이해하려고 좀 마음을 써보렴, 귀를 기울여 보렴,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했던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너무나 깨닫지 못한 채로 부족한 가운데 조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설명하여 주실 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도 하나도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들어보아라. 귀를 기울여 보아라. 집중하여 보아라. 마음을 열어 보아라.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아라. 깨달아 보려고 하여라.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 보아라. 라고 독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밝히 알려주시고 밝히 기록된 것을 성취하셔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펼쳐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구원의 그 초대로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를 넘기는 이들이 이 범하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역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넘겨지신 후 당하실 일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마음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집중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조금이라도 배워보려고 하나 더 배워보려고 알게 되기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귀를 활짝 열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많이 설명하여 주어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희롱을 당하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완전히 확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희롱을 당해도 너희를 사랑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능욕을 당하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내가 침뱉음을 당하여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까지 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희롱하는 이들은 재미있어 하고요.
희롱하면서 즐거워합니다. 희롱하는 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에서 한 사람을 놓고 희롱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죠. 자기들에게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그 희롱을 당하는 입장은 어떠합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자신을 가지고 노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신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 여러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고통까지 겪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능욕은 어떠합니까? 능욕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막 힘이 있는 것처럼,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느끼고 사람들이 그렇게 봐줄 거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에 빠져들어가지고 이 능욕하는 일이 갈수록 더 심하게 능욕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악으로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지금 당장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능욕하는 그 재미를 보는 거예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대단한 뭔가 된 것처럼. 그러나 능욕을 당하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치스러움의 극한까지 가게 되죠. 완전히 자신이 사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 드는 그 수치심에 떨게 되죠. 그리고 모멸감, 죽음이 차라리 낫겠다 할 만한 그러한 모멸감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죽음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침뱉음은 어떠합니까? 온갖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행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땅바닥에 저 먼지같이 본다는 것 아닙니까? 침 뱉는 것은. 채찍질로 살이 찢어지고 살이 뜯기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이 잠시 아프고 사라질 고통이 아닙니다. 계속 더해가는 고통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러한 고통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선택, 십자가의 길을 향한 주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온전히 순종하면서 함께 그 의지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어요, 한 번에.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깨달아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하나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지만, 도저히 무슨 말씀인지, 자신들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자신들에게 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래서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이 어떻게 상관되어지는지, 예수님과 자신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상관되어지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들과 어떻게 이어지는 일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막 흩어지게 되지요.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이해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멈추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사랑에 전혀 눈 감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얻어도, 권력을 많이 가져도, 부귀를 얻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사랑할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사랑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의 선택을 해 갈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모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숨겨진 그 말씀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라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용기를 한 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랑의 선택을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 더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선택을 해갈 수 있는 하루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